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강해 8장 48절에서 59절 사이에 있는 말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사이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쫓아 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이 8장의 사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 사도가 주 앞에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너무나도 섬세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서 깜짝깜짝 놀라기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요한복음을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늦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AD 95년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도록 살아 있었는데 살아 있때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데다가 가둬놨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대신에 반모섬에 일단은 가둬놓고 거기에서 깊은 주의 계시를 주게 되는데 그 깊은 주의 계시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첫 번째는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다 기록이 된 기반, 이 기초 위에 무엇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최종적으로 계시를 주려고 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순교를 하기 직전에 베드로 순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제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 계시를 하는 것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 이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 부인했다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주 앞에서 너 내 양을 먹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이제 늙어서는 네 스스로 멋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에 관한 내용을 그 계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언제나 이게 라이벌 사도 요한. 라이벌이 돼가지고 그 범접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받았어요. 못돼 처먹은 것은 사도 요한이 더 못돼 처먹었어요. 뭐 격한 말로 말하자면 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내가 이미 들었다시피 사도 요한의 기질 자체가 아주 못됐어요. 예. 못되되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벼락 같은 성질을 이어를 받고 어머니의 아주
망상 편집증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망상 편집에다가 벼락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도대체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은 기질 자체가 일편단심 민들레는 있어요. 민들레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커다란 보수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안 다니면 딱 잘라버려. 누가 자르라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답변할 수 없는데 자기가 잘라버려. 우리가 같이 안 다니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냐, 해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뭐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한을 이 대가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왜 기질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기만 그 기질이 DNA가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우리의 두뇌를 그 회전이 제대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오버 머치라고 그러잖아요. 머치는 멋진데 오버가 돼가지고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하게 만드냐면 이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옛사람에 속한 두뇌의 구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천박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두시면은 그 대가리가 여러분과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빨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스토니 하트예요. 이 돌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스톤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라. 스토니 하트라는 것은 이게 있어가지고 말해요. 이게 미련해지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게 주의 말씀을 받을 줄. 여기 오늘 대화 속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토니 하트는요 굉장히 커다란 저주 가운데 하나예요. 이 스토니 하트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뭐 때문에? 예수 피 권세로 말미암아 일단은 죄 사함을 주시고 일단은 의롭다 칭하심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왜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뭘로? 이제는 더 큰 대제사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뭘 일단 받아요? 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일단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시면 은혜를 주어서 이미 영생을 주고 난 다음에 다루겠다 이거야. 이 따놓은 당상이야. 쉬운 한국말로 하면 따놓고 난 다음에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왜 들어오시지 마시고 왜 들어오십니까?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너를 피값을 주고 샀잖아. 응? 너가 지혜의 명예를 짊어지고 죄의 노예로서 일생 살다가 네 죄 때문에 네가 네 죄를 짊어지고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 죄사함의 은총을 일단 주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도 주어서 그 너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신다 이거야.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인격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피값을 주고 샀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이 온전한 사람의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여러분과 내 미련한 두뇌를 여시고 어리석은 두뇌도 여시고 그 스트릭트하고 이게 엄격한 이 두뇌도 여시고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옛것 지나가고 보라 새것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해요. 예배당 건물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하는 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예배당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게 언어 자체가 확 변한 거예요. 몸이 주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전.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하시자. 여러분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한다고.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고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이 개념이 제대로 한국 교회에서는 안 잡히니까 예배당이 교회인지 교회가 예배당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라는 언어가 성경에 없어요. 예배당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지는 그거 없다니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로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피가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마음속에 우리 영에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몸이 된 교회요 몸이 된 성전이요 또한 너희 몸으로 드린 사한 제사가 너희 몸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야 전철을 가서 있어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몸된 성령이 거하는 존으로서 그 안에 거하시죠. 예?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옆에 있다라는 뜻인가요? 내 옆에보다 더 가까운 거 어디예요? 내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쓰여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신다라는 것은 뭐 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내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 오랜만에 생각이 났는데 나는요 한의사가 진맥을 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한의사가. 뭐라고 진맥이 나왔냐면은 위에 식물이 가득 찬 게 아니라 화가 많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진맥을 통하여서 위에 화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나는 기질상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느립니다. 느려. 나는 그쪽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처리하실 때 내게 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기 진맥을 짚는 그 사람은 이것을 많이 짚어봤기 때문에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나를 고쳐보시오.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안 주고 일단은 위에서 화를 다스리는 약을 기본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러니까 종합적으로 아닙니다. 일단은 위에 화를 다스리는 그걸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잡히면 그것이 폐로도 안 가고 그 화가 그것이 심장으로도 안 간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화가 잡히면은 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드디어 화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급한 것은 이것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엉뚱한 소리야. 저 사람이 돈을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저러는가 보다. 이제 내가 속으로 그래서 한번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을 주의 깊게 주님이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한약을 지었어요. 비싸기도 되게 비싸. 그것이 서울에 가면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한약을 지었어요. 한약을 지어줬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루에 한 3개씩 마실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 봉지씩만. 아유 답답해라.
내 생각에는 그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빨리 먹고 그냥 빨리 처리해가지고 빨리 다 써버리. 근데 그렇지 않대. 그 약을 지을 때 자기가 섬세하게 맥을 짚은 대로 자기에게 가르쳐 준 대로 막 한자를 막 써대는 거예요. 막 한자를. 저게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뭐가 저쩌고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다.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저 지난달 한 달을 그 사람한테서 약을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뭐가 성분을 넣었길래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예 하나씩 마시라 하니까 이제 마셨는데 입에서 조금 달랐어요. 일반적인 그 한약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뜻을 알았어. 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화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스리는 약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 살이 내 나이 때는 살이 찐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근육이 붙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어가면서 계속 내가 그 하체 단련 운동을 계속해서 했어요. 계속해서 정말 하면서도 이건 즐거움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 근육이 다 소멸됐어요. 뱃살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전부 다 나는 뱃살 빼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이 뱃살이 다 빠져나가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비로소 알았어요. 아, 배심에서부터 힘이 나오는구나. 옛날 어른들이 밥심에서 배심에서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구나. 그런데 일단은 이게 다 빠져나가고 독소도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얼굴색이 참 내가 나와서 자란 이후에는 가장 좋아 보이긴 좋아 보이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가서 짓게 됐는데 막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힘이 생겨지니까 이제 하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정말 2달간 정말 그 내 이 두뇌 속에 이것이 박혀지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요. 어느 날은 3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글 써야겠다. 글 쓰던 것이 습관이니까 책상에 딱 앉고 거기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참 이거 안 했다. 이거 하체 이거 발을 올렸다 내렸다 이거 해야 하는데 안 했다 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혹은 그것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님 제가 이거 나의 두뇌 속에 이것을 심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내 훈련과 단련과 연습이 되기 위해서 글 쓰기 전에 제가 잠자리로 가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누워가 이것을 100개 합니다. 또 이쪽으로 놓고 100개. 이것은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뭐한지 하여튼 계속 100개씩은 또 위를 보고 이렇게 앞에 보고 이 근육이 다 달라요. 내가 억지로 이것을 반쯤 거다 걷어붙이고 근육이 어느 부분이 드는가를 보면서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이 달라요. 그러니까 옆으로서 이 근육이 달라요.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억지로 내가 이 두뇌에다가 심어야 한다. 이것을 훈련을 하고 지각으로 만지시 그렇게 해가지고 2서달을 한 것 같아요. 2서달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운동을 나갈 때 이 딱 걸을 때 보면은 알아요. 아, 사람이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발로 하면은 좀 쉽잖아요. 네? 강아지들 뭐 그렇게 발달이 안 됐는데 네 발로 잘들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립보행이잖아요. 그 직립보행이기 때문에 하체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이 몸 전체를 특별히 머리가 또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상체와 머리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막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미끄러진 것이지 신발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진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되면 근육이 딱
세워져 가지고 미끄러짐을 방지도 할 수가 있는데 근육이 약해지고 있는 데다가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 소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허리를 다친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런 옛말들이 있는데 근육이 단련되기 시작하면서도 근육이 붙기 시작을 하니까 막 나한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테니스 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나는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옛날에 내가 근육이 다 없어지고 배근육 다 없어지기 전에 머리에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떠서 스매싱이라는 걸 하면은 거의 스매싱을 나는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뜨지를 않아요. 이렇게 떠야 하잖아요. 공이 높으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딱 때려야 하잖아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그 스매싱이라고 하는데 나는 뜬 줄 알았어요. 안 뜬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뜬 거예요. 근육이 뒷받침이 아니고 초기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는데 안 떠가지고 볼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눈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높이에요. 때리기 좋은 높이인데 이게 몸이 떠야 이게 스프링 작용을 하잖아요. 안 뜨는 거예요. 그거 보고 거기 같이 복식을 치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도 모르겠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근육의 문제, 하체 근육의 문제가 돼가지고 스프링 작용이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충격받았지.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이전 날의 생각하고 지금의 몸 구조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근육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뜨기도 하고 지금은 뭐 3게임까지 하고 연속으로 4게임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정상으로 다 환원이 됐다라는 거죠. 단지 배심이 배가 안 나와요. 배가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와. 내가 그것이 20대 때 아버지의 체질을 가지고 살았을 때 지금 저기 큰 아들이 그것을 그대로 체질을 이어받은 셈이나 되는 건데 그랬다가 뚱뚱해졌었잖아요. 나는 다 거친 거예요. 갈비씨로도 지내고 뚱보로도 지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갈비씨가 됐는데 지금 행복해요. 그냥 빠져가지고 뭐 그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거 배고 옷 버리지 마라 옷 버리지 마라 다시 또 될 가능성이 목사님은 충분하게 보여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저기 불암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올라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이 테니스장에서 운동해가지고 다 해소하면 되는데 무슨 저기로 올라가느냐 이거야. 그런데 최근에 아주 그냥 70이 가까우신 장로님이 나를 약을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뒷동산도 못 올라갔다며? 아이고, 저거 뒷동산에 불과한 거야. 나 대청봉 그냥 왔다가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야. 이리 와서 내 저기 좀 만져봐. 해가지고 장단지하고 허벅지를 만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70먹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이분의 장단지만 돌덩어리. 허벅지도 만져봐. 만져보면 돌덩어리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산행. 약을 올려가지고 내가 이제 좋은 면에서 열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근육 운동을 했잖아요.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불암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나 나름대로 정상인 가는데 올라갈 때 뭘 느꼈느냐? 이 침상에서 이게 준비했던 이 모든 근육단 이거 있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내가 이걸 100개씩을 마음속으로 세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100개씩 마음속으로 꼭 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세서 이것을 수리를 갖다 영역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도 이 수리 영역을 어떤 때는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10 하다가 그 다음에 30, 둘, 셋, 넷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저 채워가지고 이제 110개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올라가는데요.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하체 근육과 장단지 근육이 착착 받쳐요. 받쳐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저 정상에 보니까 나무 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한 200계단 돼 보여요.
내가 저거 두세 번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기 무려 100계단을 내가 마음속으로 세는 것이 연습이 돼 있으니까 100개 세는 것이 100계단 올라가요. 200, 300 몇 계단이었는데 그것을 세 번에 걸쳐 다 올라가요. 뭐가 받쳐줬냐면 육체 연습을 통해서 근육들이 받쳐줍니다. 내가 요즘 걸을 때는요 근육이 걷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한 번은 아니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이 주차장 라인을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곧바로 장애인 이 라인에 와야 하잖아요. 거기서 화단을 해놓은 거야. 바보야? 장애인들이 곧바로 나와야 할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화단을 해놨다가 그것은 없애고 저거 뭐 돌멩이를 이렇게 약간 돌멩이 석을 올려놓은 거예요. 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해놓으면 장애인이 어떻게 그 펼쳐가지고 내려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장애인 일로 와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장애인들에 관해서 무지한 것 같아요. 어쨌건 그거 걷다가 앞으로 팍 넘어질 뻔했어요. 이 손을 들어서 다행이고 두터운 옷을 입어서 다행이지 까지고 다 터지고 막 그럴 뻔했어요. 여러분도 넘어질 때는 이렇게 고개를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질 때는 고개는 일단 들어야 해요. 다른데 어떻게 됐든 머리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게 연습을 해야 해요. 차 안에서도 그 브레이크를 닥친다 그러면 이거 연습해 이렇게 하고 다 한다. 이것을 뒤에 탄 사람은 이거 준비를 이거 연습을 해야 해요. 끽 소리 나면 이렇게 한다. 머리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야 올라갈 때 근육이 탁탁 받침. 내려올 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불암산이 저기가 돌멩이들이 많아가지고 내려올 때 푹 하면은 이게 또 앞으로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받쳐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걸 반복합니다. 새벽에 걸을 때 아니면 낮에 걸을 때 걸어서 차 안에 갈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근육이 걷게 한다.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합니다. 근육이 걷게 한다. 여러분들 육체의 연습도 이처럼 귀해요. 예.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죠. 예. 이 유익한데 영적인 연습은 더 유익한 겁니다. 제가 화가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운전하는 것 보면 알아요. 화가 많은 사람은 운전이 억세게 빨리 나가요. 그런데 목사님들 대부분이 고속도로 어떻게 운전하는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했더니 얼마나 밟느냐면 그 숫자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화가 쌓여가지고 목회하다 쌓였든지 자기가 뭐 어떻게 살든지 쌓았든지 이게 화가 많아가지고 거기다 막 푸는 것도. 어떤 목사님 차를 탔더니 엄청 차가 좋더라고요. 얼마나 달리는가 봤더니 눈금이 60이야. 일반 60이 아니라 160이라고. 줄여! 그랬더니 이 정도는 달려줘야만이. 그랬더니 왜 이렇게 달려? 그랬더니 나보다도 더 심해. 내가 화가 많아. 이 교인들 김집사 무슨 집사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나가지는 않고 그냥 꼭 붙어 있단 말이야. 차라리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간대요. 그거 목사님 고치기 위해서 거기다 주님께서 짱 박아놓은 거 아닐까? 그랬더니 아마 그런 듯 싶은데 그래도 나가라고 그래. 내가 나가라고. 그런데 안 나간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나도 어렸을 때 쌓였던 것 같아. 그것이 화가 있었는데 잘 모르고 기질상으로는 아버지 기질이 있으니까 이 화가 폭발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자아가 많이 다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의사를 만났을 때 약을 썼는데 그 약이 나한테 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나는 고속도로에서 요즘 90을 달려도 편안합니다. 75 달려도 편안해요. 조금 빨리 나오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리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90을 달려도 시속 90km를 달려도 차가 굴러가는구나. 이 차가 좋았어요. 한번 밟으면 금방 120으로 올라갑니다. 120으로 올라가면 130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화가 많아서 그랬는 거야. 그 인정을 하고 막 화를 뽑아내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나한테 너무나도 쉼을 주는 것 같아. 쉼.
내 이가 너무나 많이 나 화 때문에 힘들었구나.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난 화병이 힘들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이 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교회에 저쪽 교회에 있었을 당시에 이 시간이 됐는데 이 제 시간이 됐는데도 피아노 반주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화가 났어요. 5분이 넘도록 안 오잖아요. 그냥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시험은 그 다른 사람 세워놨다고 시험이 될 수 있는 자매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근데 그 오기만 해봐라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스트릭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느 날에 우리나라의 장래에 관해서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엎었다 뒤집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보의 허상을 보게 하고 보수의 허상을 보게 한다. 그래가지고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게 한다. 그것을 주님이 모르는 사이에 반복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진보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허상. 보수가 또 전부라고 느껴져가지고 정권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허와 실, 진보의 허와 실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 이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 다른 변수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태영호 의원이 엄청난 말을 쏟아냈거든요. 제주도에 대해 제주도 사람들에 대해서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저 김일성 뭐 어쩌고 운운을 하면서 그런 말을 쏟아내가지고 저 사람은 막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이번에 이준석께는 다 떨어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됐어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세워놓고 허와 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다 국민의식 가운데서 해놓은 이재명 법적인 사법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이지 그 사람이 죄인은 아닌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죄인이라고 막 몰아넣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수담도 안 하겠다는 거지. 응? 법적인 그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법적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야 공식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혐의가 있을 뿐이잖아요.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막 죄인으로 막 몰아가고 검찰은 찔러 쪼개는 것을 해가지고 계속 구속영장을 갖다 남발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런 것 가운데 있고 또 이재명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자살을 최근에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지금 국민들은요 가만히 이 부동층들은 알아요. 저게 지금 무엇이 저렇게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싸움을 법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왜 또 검찰 공화국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대로 또 뭐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허와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국민의식이 성장케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이 이 눈을 고치는 거예요. 시야를 고치고 눈을 고치고. 미국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대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다 풀어도 중국은 안 풀어버려요. 동남아시아 전부 다 국가들을 다 여행 하기에 좋은 나라로 전부 다 평가는 우리나라 안 풀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또 중국에 있잖아요. SK나 삼성 반도체 공장이. 그거 전부 다 이제 그거 제대로 못 써요. 네. 미국에서 전부 다 이것을 다 기술 이전되거나 아니면 기술이 날아가거나 그렇게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상수지가 너무나도 나빠진 거예요. 무역 수지 나빠지고. 왜냐하면 35% 정도가 되는 반도체가 다 묶여져 있으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도 허와 실을 우리 주님께서 연단과 시련 속에서 이 민족 의식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 무엇 때문에요? 한반도 루트를 열어주게 되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국민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왜 정권이 이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족함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보수의 허와 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보의 허와 실도 보아와 수섰거니와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금방 건너뛰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징용을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번연히 있는데 법의 사법적이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법적인 것의 원칙을 들이대서 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적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다 사법적 리스크나 사법적 시스템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 해가지고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사법적 대법원 판단을 갖다가 무시하고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저기 그 국빈 방문을 시도를 해가지고 성사를 시켜놓고 있잖아요. 그 국빈 방문이 된다라는 것은 거기도 허화실이 있어요. 그만큼 애견을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일본은 애견이잖아요. 강아지가 이렇게 막 꼬리를 치면서 저기 그 미국의 집권당에 붙어 있으면은 더욱더 일본에 더욱더 좋은 것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세계 여론이 애견으로 비유를 했었거든요. 전부 다. 근데 우리도 애완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가장 가까운 나라하고 장차 이 경제대국이나 이와 같은 것을 꿈꾸고 있는 이 중국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것에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진보 정권이라든지 진보의 허화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보수의 깡통보수라는 말이 있어요. 깡통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허황되면서 만약에 깡통보수가 아니라면 진정한 보수라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부터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풀지 않고 돈을 주면 된다 이거예요. 돈만 만들어서 어떤 돈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기업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지금 징병 같은 사람들의 이 돈을 대신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요청한 적이 없대요. 그걸 요청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요청했냐. 그런데 문제는 대환영이라고 말하다가 쑥 일본 언론이 집어 들어간 거예요. 왜? 대환영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뭐가 되겠냐. 장차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환영이라면 바보짓 했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하다가 언론이 다 죽였다고. 일본 언론이 대환영이라는 말을. 지금 시대가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셔.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주재하는 나라로서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눈을 넓혀서 괜히 그냥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나쁜 놈은 어쩐 놈이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서 모든 허화실을 다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국민의 의식을 성장을 시키고 있구나. 이와 같은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다시 고쳐야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드셔요. 근데 그 아이가 피아노 치는 아이가 늦게 들어왔었을 때 내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이놈의 자식 예배 시간에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이게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들어오더라고 늦게. 이게 늦게 들어오니까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나면서 예배 시간에 늦다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 늦다면 좀 권위가 좀 쓰잖아요. 그죠? 너 왜 시간에 늦었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더보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늦었다고 말하면 얼마나 더 권위가 있을 거예요. 내 말에 막 말빨이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놈의 새끼가 모자를 쓰고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오더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미련한 두뇌를 여셔서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자는 왜 쓰고 왔대? 내가 속으로 말을 하고 모자는 왜 쓰고 왔냐? 늦었으면서. 주님께서 내 두뇌를 깨워주시네요. 머리를 안 감고 와서 모자를 쓰고 온 거다. 야, 내가 그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젠틀한가. 신사적이다.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신사적.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더니 그걸 내 속 좁은 이 화가 확 나는 것과 그 다음에 쓱드리트가 하는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온다고.
늦는 것도 그래. 예배 시간에 모자랐어. 근데 주님은 머리 안 감고 와서 그러니까 이해하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예? 예배는 일단 시작했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 그 모자는 왜 쓰고 왔대요. 주님한테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더니 머리 안 감고 와서 끝나고 나니까 오 녀석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저 머리 안 감 늦어가지고 머리 못 감고 와서 모자 쓰고 왔어요 죄송해요 이러잖아. 와,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도 귀하지만 그 이해심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나의 화가 많으면 잔인함이 나가고 잔인한 판단이 될 텐데 머리 감고 오신 것도 주님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모자 쓰고 온 것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감고 왔다라는 못 감고 왔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부드럽고 그래서 내가 회개를 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막 넓혀가시려고. 그 다음에 내 대가리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아주 짜증이 너무 많아요. 짜증. 어렸을 때 내 감정과 기분을 제대로 소설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연 때문이었어요. 난 막 속에서 불이 나니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좀 떨어졌잖아요. 막 불이 나니까 막 들로 산으로 막 가가지고 개구리 때려잡고 뭣도 하고 뱀은 더 때려잡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저거 가을철이면 가을철대로 그냥 농부들이 해놓은 콩 갖다 애들하고 같이 불 잠깐 내가지고 막 야 불놀이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콩을 구워서 시커멓게 해가지고 먹고 다니고 또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또 팔아요. 팔으면 사탕을 줘요. 그 닭집 하는 양반. 그러게 되면 그 사탕 가지고 좋다고 맛있게 먹다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근데 내 속에서 화가 그렇게 쌓였다는 걸 몰라요. 자연으로 풀어서 일부가 풀렸는데 내 속에 쌓인 이것은 전부 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다 풀려져야 하는 것이 안 된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머리가 엉켜버린 거예요. 머리가 엉키니까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스마트하지 않으니까 짜증이 막 쌓이는 거예요. 짜증.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좀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면 좋잖아요.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드디어 나를 이 옛사람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다룬 것이 이 짜증나는 이 대가리 속에 이 짜증이 신경질이라고 그래요. 네, 짜증은 조금 약한 거예요. 신경질이라는 것은 신경을 타고 이것이 벌써 짜증과 이 모든 것들이 신경 속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신경질을 동반한 짜증이 내 얼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는 어렸을 때 주름이 3개가 이미 생겼었어. 막 주름이 이마에 주름이 3개가. 예.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더 형 같아요. 막 주름이 3개가 막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짜증을 막 내고 막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막 나를 부드럽게 다루시고 회개케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유치원 애들 한번 봐라. 얼굴 보고 얼굴 색깔도 보고 눈동자도 보거라.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얘기를 나눠봤더니 천진난만하잖아요. 눈동자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얼굴색도 보고 이게 다 보는데 정상이 이거였었구나. 내 정상을 본 적이 있어야지. 네? 어린 시절에 뭔가가 너무 커. 이게 정상이로구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도 회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짜증을 다 없애게 됐는데 어느 날 내 영을 향해서 내 영이 질문을 던져서 짜증 그렇게 내가지고 뭐가 잘 되는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잘 되는 일은 없었지만 짜증 내서 속이라도 풀어야지. 그 짜증 내가지고 신경질 내가지고
무슨 되게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그런 것도 없지. 없는데 화풀이를 하는 거지. 화풀이를 하는 거지. 짜증 지대로 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지. 아무 쓸데없는 걸 왜 하는데? 내 영이 내 혼을 향해서 말하는 아무 쓸데없는 걸 왜 하는데? 아무 영향가도 없는 걸 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많이 잡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잡혀가지고 도대체가 저걸 말하신 저분은 누구냐 해가지고 물고기에 관심 있는 것보다도 내가 저 말하신 그 예수님한테 붙어야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애 전체를 당신이 이제는 사셔도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바쳤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아주 막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사도적 고지를 떼내가지고 심지어는 무리를 걷는 데까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의 자아를 죽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왜 너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냥 제가 나오는 대로 말했는데 그게 네가 나오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확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다루는 거죠. 자아를. 어디까지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저를 떠나서 어디까지 예수님 보았느냐? 네가 네 속에 나를 배신하는 것까지, 네가 나를 배신하는 것까지 있는 것이 있다. 그걸 전체 바닥을 다 드러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사함 받은 죄가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그 깊은 데까지 네가 들어가야 네 속에 얼마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한 것이 너의 종말을 네 속에서 감동으로 얘기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오. 그걸 내가 왜 판단하냐? 그래야만이 눈이 열려져 가지고 유대에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간에 받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그런 인간이었는데 왜 내가 사마리아를 못 가겠느냐? 주님이 열으셨다면 내가 같이 해서 기꺼이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마리아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 풀지 못한 것은 이방인인데 이방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이방인에게 고넬료 지방까지 부르심을 받잖아요. 주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거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서 와장창 부셔놨으니까 그 말도 들어가는 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를 탄탄히 그리스도께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들 전부 다 그 베이직을 그 기초적인 걸 탄탄하게 복음질 가운데서 이 시스템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그래야 그 위에다 이 집을 세우기가 좋은 거예요. 예? 훈련을 너무나 많이 받는 실은 연단 속에서 막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이것을 주께서 나를 연단해 주실 정도로 나를 그냥 주목하여서 훈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야지. 나는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처음에 훈련이 시작됐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그 모양으로 생겨 먹은 것이 네가 네 멋대로 살아온 것이고 네 인생이었고 그것이 아비의 죄가 너에게 3, 4대까지 이르는 DNA와 기질적인 유전적인 그것을 따라서 네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산 것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갔으며 네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 세운다. 어떻게?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만드는 작업에서 내가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 속에. 그러니까 너는 내 이렇게 생겨먹은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며 정말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이렇게 믿어야.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 종친다. 다른 말로 하면 너 내 집 가운데 죽는다.
네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현실적인 모든 삶의 모든 과정과 네 성격과 인격과 기질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좌정하였음을 마음속에 믿고 다윗처럼 말을 해라. 오늘 여러분들 시편 18편을 펴보세요. (18편) 28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잘 비교해 보세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 이 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 여호와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말을 해버려요. 완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막 어떻게 금방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믿고 있잖아요. 주님 내 등불이 되어 주님 내 등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하나님 내 흑암을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흑암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믿어. 내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어.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다고. 이 다른 것을 알잖아요. 와, 복음 진리의 세계와 천국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주여 내 등불을 밝혀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런 사람하고 지금 자기 다윗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라는 걸 다윗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네?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 흑암을 주님은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은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밝히십니다. 왜? 주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시기. 이 언어 자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쩌고 그러면서 기도들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 주님 제 몫인 거 볼 거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시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하는 사모님이 있더라고. 내가 밤 기도를 저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갔거든요. 거기에 낭떠러지 앞에서 자리가 있어요. 말하는 소리가 내 소리가 들리는 거요. 안 들리는 거요. 내가 이 낭떠러지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요. 아시는 거요. 모르는 거요. 내가 얼마나 급박한지 아는 거요. 모르는 거 하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내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사님, 저 사람 직분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래. 근데 저렇게 안타까워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안 들어. 삿대질을 하니까 안 들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고자리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 데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진성이 그걸 예수를 믿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작사한 것 같은데 님의 등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사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여기는 정확해요. 정확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 차이만 알면은요 확 바뀌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달라요. 주님 내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쁘게 한 우리 김권사님은 이제 전철 다닐 때 주님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다. 뭐 뒤에 뭐 수식어를 뭐 적어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면은요 기도가 너무 짧아. 주님은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길어야 하냐?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거 아시나이까 뭐 길어. 그러니까 뜻도 있잖아. 성품도 있잖아. 목숨도 있잖아. 이거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지금 내 영평가 사람 아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주여와는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십니다. 흑암이 뭐 좋은 날에 쓴 것이 아니라 흑암에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해. 이 머릿속에서 하나만 더 말을 하고 맺어야. 주님께서 내가 막 한꺼번에 막 다 몸이 빠져나가, 근육이 다 빠져, 뱃살이 다 빠져나가니까 막 근육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환자냐? 환자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답해. 아닙니다 주여. 그러면 됐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몸을 세우마. 돈 많이 들어간대요. 많이 주마. 너 몸을 세우는 거야. 히말라야로도 기도했지. 다 하셔요 그거. 실크로드로 기도했지. 한반도로 시베리아로 기도했지. 다. 네 몸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몸을 세워주마. 그 대신에 순종하거라. 따라서 하거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나온 것이고 뭐 어쩌고 나온 것이고 막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게 살이 안 붙어요. 나이가 있지만 근육도 잘 안 붙어요. 단백질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환자라 하겠습니까? 환자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궁금해서 여쭤봐서 환자냐라고 물은 것은 너는 환자다라는 말하고 네가 환자냐라고 묻는 건 전혀 다른 우리 두뇌 속의 반응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환자냐? 그 말은 너는 더 이상 환자일 수도 없고 환자가 아니다라는 뜻을 그렇게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더 이상 나락으로 좌절이나 실망이나 아니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을 거야. 이런 것을 못 집어넣게 네가 환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도전을 주신 거예요. 도전을. 뇌에서 더 이상 뒤로 나락이 떨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흑암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생각이 두뇌가 이것을 딱 막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어떻게 막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서 고통과 시련과 연단 속으로 들어갔으면 다윗이 그 언어를 이런 때는 이렇게 불러라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어렵냐? 너무나도 어렵고 어렵냐?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않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너 하늘에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을 적용을 해라. 뭡니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깨트려 부시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이거 여러분 각자의 사정을 들어보면은요 다 어려운 구석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가운데 여러분의 힘이 누가 되어요? 딸이? 아들이? 부모가? 그거 이전에 너부터 서라.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시고 생명의 반석이시고 그 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딱 쓰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입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을 입에 두시고 마음에 두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시며 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놀라운 피난처가 되심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입에 두어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